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뭐 하고 살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지? 나는 그리고 또 어디로 가고 있지? 매일 뭐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핸들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핸들을 잡고 가는데 운전자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자동차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을 조정하면서 가는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왔구나.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도 눈에 보이는 길은 갈 수 있는데 우리의 귀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랬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삶의 핸들이 잡혀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 속에 자동차가 핸들을 잡고 바로 가야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핸들이 흔들려. 고장이 났어. 엔진이 무슨 소리가 나면서 달리질 않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길을 가야 될 때 정말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딘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근데 지금 흔들려. 어려워. 근데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눈 떴으니까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모든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물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나이에 맞게 책을 읽어야 돼요. 전집도 읽어야 되고 세계사도 읽어야 되고 교회사도 읽어야 되고 역사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철학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과학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해요. 내가 친한 사람을 통해서 상담하고 찾으려 했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읽고 결론은 어디서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적도 있고 책도 많이 읽지만 여러분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잡지 않고 다른 책들을 우리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부모 말을 좀 듣고 그런 것 같은데 사춘기가 되면 전혀 듣질 않아. 대학에 가면 조금 무슨 지식이 들어갈 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답을 못 찾으면 인생 방황하다 끝나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현 주소는 어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현 주소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집 주소를 알면 집으로 가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집이 어딘지 몰라.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늘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저 낙엽처럼 갈 텐데 난 뭐 하다 살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을이 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답을 찾았어. 내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 그랬구나. 친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답이 없는 거예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우리 집은 물론 불교와 샤머니즘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두 번째. 우리 집안에서는 시골에
오빠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저를 전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전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YMCA 다락방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생각이 은혜 받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그 오빠네 집은 선교사님들 오면 다 집이 커가지고 거기에서 다 선교사님들을 계시게 했던 집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를 묵고 이제 전도하는데 그게 타켓이 저였어요. 가자고. 갔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거기에 그 수일이 가면 YMCA 다락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 해외에서 선교사님 뭐 해갖고 엄청 몇백 명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내 조카는 나랑 동갑이고 같은 나이인데 이 선교사님하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근데 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여길 데리고 왔어?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하얀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긴 거 입었어요. 통치마. 하얀 저고리에.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입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쫙 서 있고 해외에서 온,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막 있고, 근데 우리 조카애는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한쪽에 있는 거야. 갔다 와갖고 걔한테 그랬어요. 야, 왜 나를 거기 데리고 왔어? 근데 같은 나이인데 내가 고모인 거예요. 고모. 바람 쐬고 좋았잖아. 고모가 언제 외국인들이 있는데 가보겠어? 아니, 나 엄청 속에서 별로였거든. 그게 계기가 됐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나도 모르죠.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화가 난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안 좋은 말로 뭐 했어요? 날 쪽팔리게 했어. 지는 잘났다고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 그래갖고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잘났다. 그럴 줄 내가 또 바른 말 하다가 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 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말을 해봐. 말을 해보면 돼. 학교에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막 안 나오는데 하니? 내가 지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으니까 했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근데 나는 처음 갔잖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거기였어요. 너 그때 그들을 부러워했지? 근데 부러워했거든요. 난 그게 참 그리고 감사했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으로 잡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만 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약속이 그냥 되지 않아요.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도 약속해서 오셨죠? 아멘. 약속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 약속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약속, 오늘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못 와요. 이건 사람이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온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끝까지 잡는 사람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영원하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잖아요.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농사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뭐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복을 빌었어. 절에 가서 복을 보고 바다 가서 빌고. 참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나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끝, 예수 믿으니까 재앙에서 끝, 저주에서 끝, 모든 문제에서 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골이 다 있어. 절강 가는 절에, 그 다음에 보문사절, 우리 보문동에 알죠? 거기 또 철학관에 원섭이 엄마,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줄줄이 있어. 그래서 토정비결 보려면 또 어디 가야 돼? 나를 늘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상하도 마음대로 못 박아. 못을 박으면 큰일 났네. 예수 믿고 보니까 다 해방. 죄와 저주에서 해방,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방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친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상하도 괜찮아. 모든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못 알아듣.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우상숭배가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그 우상숭배는 예수를 내가 처음 믿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밤에 손톱도 못 자르게 해. 밤에 손톱 자르면 뭐가 어쩌고 또 막 뭐라 해. 또 머리도 밤에 못 감게 하고. 밤에 머리 감으면 안 된다. 그거 언제 감아? 추운데.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자라온 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로 죄와 저주에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이거 몰라요.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종교인이야, 종교인.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2장하고 연결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어디서 부르냐면 하란에서 불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지금 하란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그 하란이 뭐예요? 현재 주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야. 이 현 주소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오래 참아. 15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얼만큼 참았냐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랬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시작.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거를 몰라서 그렇지 이 약속들이 엄청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상 숭배했던 그 집에서 내가 6번째거든. 제가 6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 주셨다고. 창세기 12장과 요한복음 21장 다 연결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6번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말씀 읽는 중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6번째랬죠. 장자의 복을 준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는 잘 몰라가지고, 장자면 남자인데 난 여자인데, 하나님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아요? 내가 그 정도로 못 깨달을 때예요. 은혜 막 받았을 때.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멘 했어요. 하나님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그때 뭘 모르는데 하여튼 장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응답과 모든 약속은 뭐에 걸러라? 말씀의 채에 걸러야 돼요. 49장을 읽는데 그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장자의 복인가? 그러면 에서와 이삭이 야곱이 있고 야곱이 못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 아멘. 에서가 장자지요, 야곱이 차자지요. 누가 받지요? 복을? 차자가 야곱이 받아. 그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제가 지금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조금 먹었는데, 지난 40년 이상의 세월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장자의 복이 엄청난 거야. 영적인 장자의 복. 아멘.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6번째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받고 누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오늘 그것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는다? 장자의 복을 받는다. 그게 누구다? 나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아멘. 이 복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이게 뭐예요? 번화주인가? 첫째로 약속하시고. 아멘.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뭐하고? 뭐예요? 약속하신 거. 아까 약속했잖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면 약속하셨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시는데 맹세하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에게 할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야. 아멘.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피난처 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창세기 12장에도 1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현 주소 보세요. 창세기 11장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1장 20 창세기 11장. 지금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거해 있어요. 창세기 성경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창세기 11장 20 몇 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어디서 죽었대요? 하란을 거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예요? 하란이야, 하란. 하란. 하란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여기에 족보가 나와요. 가계도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도 가계도가 있죠. 나는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지? 어디서부터 있지? 이렇게 가계도가 있잖아요. 가계도가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나와. 가계도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뭐냐면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레 결혼하고 하란도 결혼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정리시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아멘. 그런데 지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래요.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을 떠나라.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에서 좀 떠나라. 예수 앞에 오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아멘. 그동안 막 얽히고 설키고 살았어요. 예수 앞에 오면 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송한데 하란에서 사는 거예요.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란에서 하나님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도 죽고 데라도 죽고 다 죽었는데 지금 어디를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갈대아 우르, 하란도 죽고 모든 데라도 죽고 다 하나님이 교통정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갓집 장손들은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그래요? 뭐 받으려고 그래요? 제사 받으려고. 종갓집 장손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했는데 어떻게 돼? 근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 풀어지기 시작해.
내가 종갓집 장손이라 할지라도 내 대해서는 별로 안 풀어줘도 내 자손들은 풀어줍니다. 이게 우상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거는 그리스도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거는 물질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약속하고 맹세까지 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만난 걸 감사하고 진짜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 근데 그분은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래 문제가 걱정되면 예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요새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남편과의 문제가 있고 아내와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우울증 환자로 정신질환자로 너무너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가정들 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실상 보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 하나님은 약속했고 맹세까지 했어.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에서 여러분 떠나가라. 가정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